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4장 22절로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3단계의 대처법이란 제아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80대 노목사로서의 고별 설교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수술 일정은 주님께 맡깁니다. 인생이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한정된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정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에 따라 태어나지만 세상을 아직할 때는 순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생하기 이전에 이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태어났고 살아갈 뿐입니다. 때문에 출생은 물론 인간의 생사화복도 내 의지나 생명의 연장도 내 마음먹은 대로 조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서도 기록하기를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저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당나라 현종 때의 일입니다. 영이란 도사가 한단이라는 곳의 한 주막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름한 차림의 노생이라는 젊은이가 들어와서 신세 타령을 하더니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옆에서 조를 끓이고 있었는데 베고 눈 도자기로 된 베개는 양쪽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이 차차 그 집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커다란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노생은 장가를 들고 진사시험에 급자하고 수도의 시장격인 경조연을 거쳐 의사대부 2조 실랑까지 출세를 하게 됩니다. 한때 모함으로 좌천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재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연루되어 포박하여 기양을 떠납니다. 농사나 지을 걸 후회하면서 자기를 하다가 미수에 거쳤습니다. 수년 후 그는 무지로 판명되어 다시 높은 벼슬에 봉하여져 천자의 은총을 듬뿍 받았습니다. 5 아들과 10여 명의 손자를 두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많아 죽었습니다. 노생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허망하여 영이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 아니던가 인생은 한단 지몽이로다 라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과연 인생은 일장 춘목 같은지 성경의 출생과 성경, 결혼과 출신, 출산, 노생과 죽음이라는 세 단계를 발치하여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고 실전을 결단하는 주간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인생의 출생과 성장 과정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찾아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고 하였으며, 창세기 21장 1, 2절과 8절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람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유사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사람은 대를 잇기 위한 특수한 경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원해서 자유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일환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도 아담이 하와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에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덕남하였다고 밝게 말씀이 동침이란 말은 부부관계를 갖는 뜻이며 동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유하다 얻다는 의미를 가진 가인은 인류의 첫 열매로 얻은 하와의 기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가 가인인데 여호와의 도우심은 덕남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속주라는 뜻의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함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1장 1, 2절에서 이삭의 출생에 대해 밝히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삭이 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여러 차례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17장 4절과 6절 그리고 18장 10절로 15절에 그 말씀입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언약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중심으로 실현되었음을 본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여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의 언양이 이삭을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고목과 같이 전혀 생산 능력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허락하셔서 출생케 하신 것은 만민 구원의 전주곡이라는 점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언약 성취인 동시에 훗날 언약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로 이어지는 구세주가 탄생함으로써 온 인류에게 누리게 될 진정한 기쁨을 예시하는 그 기도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탄생처럼 이삭의 출생도 오래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명하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전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고 성처녀 마리아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인격체 모두가 신적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출생과 삶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계획됐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출생하였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밝혀주고 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이미 경수가 말라버린 모친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으며 예수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특히 이삭의 출생은 죽음의 태를 극복하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의 역사에 이루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두 분의 탄생과 출생은 모두 큰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뇌한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실존을 경험케 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오실 메시아의 확실한 정표요 언약의 첫 열매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발불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도 이유 없이 그곳에 두지 않으신 하나님이 뜻이 우리 각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택하심을 받아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총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복음을 전파하고 오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포함된 출생이요 성장이요 축복입니다. 이 지상 명령을 성조의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결산과 출산에 대해 살펴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찾아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모를 드리고 그를 좋아하여 아내를 삼고 살아야했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후의 위로를 얻었더라고 창세기 2장 22절 24절에 밝게 기록해 두고 있으며 창세기 25장 24절 26절 찾아보면 그 해산의 기한이 찬적대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옷 같아서 이름을 예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이유는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 60세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통해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상의 아브라함도 사라의 죽음으로 고독과 죽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합법적인 상속자이자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언약의 건강 이삭의 결혼 곧 순수한 혈통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하여 아브라함은 제일 신뢰하는 종 엘리에서를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신무 선정의 위임을 받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부 리브가를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로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옷깃만 서쳐도 인연이라고 했으면 그 인연이 하나님의 벽을 섭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절에서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결혼을 세세한 곳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와 더불어 그 섭리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한 아브라함과 그의 종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동력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사랑으로 결합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을 것을 맺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손에게 주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시작일 따름입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신랑 예수님과 신부 성도 간의 혼인 자체를 예표해주는 전주고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과 에베소 5장 32절과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본절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언약의 실을 순결하게 보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의 다의 손을 감자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 미래를 갖고 갈 며느리 리브가를 선정하여 종교와 풍속의 불결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데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삭이 가서 문명이 발달한 곳을 정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절대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 것을 사전에 방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에십을 영구히 불러내어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살게 만드셨다는 확실한 소명의식과 역사의식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류 최초의 결혼은 창세기 1장 22절 25절에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주하였은즉 여자라 치가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이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니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을 통해 오늘날의 서양 결혼식 때 친정아버지가 신부를 신랑되는 살람에게로 인도하는 결혼 풍습이 유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지 못한 반쪽의 남자와 반쪽의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6절을 찾아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 수고하고 하고 자식을 낳을 것임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출산은 저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와 버림을 받은 자는 나뉘어졌습니다. 이러한 선택적인 구원의 기준은 우리의 선행의 기준은 두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정해지고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 모두가 이삭이 그러하고 야곱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게 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것을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한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야 하늘 보좌에서 앞에 세상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노쇠함과 죽음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어도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하였고, 창세기 30장 29를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을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쯤 사망의 통보가 오게 될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여 영원히 이 땅에 살게 될 것처럼 착하여 사는 꿈을 꾸는 것은 아니신지요? 시편 90편 10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9장 27절엔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은 우리의 수명이 강건하 7, 80이라 해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속히 일평생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이 빠르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경기 민요에는 노새 젊어서 놀아 늙으시면 못 노나니라는 말을 노래말을 통해 불신자는 퇴행성 간절님으로 행복하기 어려워지고 기력이 전하기 전에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문턱에 다가오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라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종착역은 어디겠습니까? 아마도 영벌을 받는 지옥행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는 생각과 삶이 그들 불신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기록하기를, 믿없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실 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식구를 구원하여서 내려가였고, 동심 6절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 일족 3대처럼 우리도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유한한 인생일지라도, 언제나 늙고 병들 몸일지라도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의 만족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성취해 나간 일에 전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오는 세월의 흐름을 통해 인생에게도 어린아이의 출생과 성장, 청년시대 결혼과 출생, 노정의 노쇠함과 죽음이란 과정에 어김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예 없이 모두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보이던 눈이 어두워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도 내가 무엇을 가지러 난 기억나지 않아서 멍해지고, 머리에 안경을 거치고도 안경을 찾는 날이 어느새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본문 창세기 27장 1, 2절의 야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약 80년을 장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죽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고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가니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의 통로임을 확실한 한 당시의 족장들의 내시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의 마주한 게 아니라 천성에 들어가는 길목임을 깨닫고 험하게 인생을 탕진해 후회하지 말고 육신 노쇠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죽음의 터널을 대비하여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잘 통과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생명의 멸관을 받아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칭케 하셔서 부정모혈로 인간의 형체를 만들게 하시고 생명을 넣어 우리를 이 땅에 출생케 하신 것은 더듬만 인생의 무의미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폭의 덜풀도 의미가 있고 발의 차이는 돌 하나도 그곳에 둔 이유가 있듯이 마음으로 영장이라 한때는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던 사람들 그 존재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의 세 단계 중에서 출생과 성장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라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인생의 세 단계 중에 결혼과 출산은 생육하고 번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에 성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세 단계 중에 노생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의 터널을 통과 영생의 정부에 시작된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잘 그것들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 성취하여 영생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13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던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해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라. 내 영혼